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물건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에도 목적이 있고 또 건물에도 목적이 있고 저 바닷가에 띄어져 있는 보트에도 목적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목적이 없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창조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궤도에서 이탈이 됩니다. 그 궤도에서 움직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 궤도에서 이탈되어진 기차나 궤도에서 이탈되어진 행성은 온전한 모습으로 남을 수가 없죠. 이 궤도에서 이탈되어진 상태를 다시 복구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궤도를 다시 수정해 주셨어요. 그 궤도를 수정해 주신 이분만이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나의 힘으로 이 벗어난 이탈된 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궤도로, 원래의 궤도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 산 거요? 집 여러 채 지으신 거? 땅 산 거? 애들 출세한 거?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20, 30, 40, 60, 70, 80, 90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꼭 엑기스처럼 그 사람을 꼭 짰을 때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니? 묻는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궤도에서 이탈되어져서 계속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의미와 가치도 없이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싸고 자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의미한 그 속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여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 목사가 이 앞에 있으면서 가장 잘한 일,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의식이 떠나갈 때에도 이래야 돼요. 평상시는 배워가지고 뭘 잘했어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 힘들고 몸이 질병이 생기고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잘 믿은 예수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전 존재를 담고 싶어서 늘 따라다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누구 제자예요? 꾹 짜가지고 예수님 나오면 그분은 예수님 제자 맞아요.
내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다 버려도 예수님만 내 인생에 남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고 그 제자는 세상 속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세상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제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 사랑의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배운 그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이 전 존재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를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셨는데 제자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라면 이게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사고치거든요. 어디 가든지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연구를 하는 과학자든, 내가 음악을 하는 음악가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든, 그 어떤 직업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냥 내가 사업하는 건 나 그냥 밥벌이 하고 그냥 끝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직원들, 여기에 속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회사를 통해서 저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종업원이에요, 어디 사원이에요. 사원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부로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녹을 먹고, 이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행 한 번도 가고 누구 한 번 찾아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근원이 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귀히 여기고, 이게 직업관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의 직업관이에요. 이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늘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려고 하죠. 이 제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제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먼저 주시고 일을 지키시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를 끼치노니? 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요? 땅에 욕심이 없어요. 하늘에 욕심이 있지.
땅은 내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는 곳이지 세상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평강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왜 그래요? 뒤숭생숭 하셨어요? 저는 어제 설교가, 이게 목사는 이 토요일이 굉장히 긴장하는 날이에요. 설교 원고가 다 끝났는데 뭔가 부족해. 왜 있잖아요. 2% 부족해 이런 거. 부족해가지고 씨름하다가 저녁에도 왔다가 여기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한 11시쯤 잔 것 같아요. 그런데 11시 잤으면 좀 자게 좀 해주시지. 4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4시에 아침에. 주일이라도 조금 자게 놔두시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꿈속에서 설교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 적느라고 막 받아 적느라고. 그러고 정리하고 성전으로 왔죠.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으면 편안하신 거예요. 밤 자는데 막 가위 눌리고 막 잤다 깼다 이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면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어디나 그냥 머리 대면 그냥 자요. 머리 대면. 왜? 여기서 잠들으면 그냥 가는 거고 부르시면 가는 거고 머리 대면. 근데 머리 대면 여기 어디야? 불안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기는 평강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선물 뭐를 주세요? 성령의 동행하심. 거룩한 영. 세상에 무속인들도 작두 타잖아요. 이렇게 작두 탄 거 보셨어요? 시퍼런 칼날에 딱, 이건 진짜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겁먹게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둘 중에 하나야. 사랑으로 녹여버리든지 겁을 주든지. 사랑으로 녹이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겁을 주는 것은 악령이 하는 일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막 복채를 그냥 나도 한번 서볼까? 복채. 거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이든지 듣는 거죠, 이제. 거기에 쓸 사람은 없거든요. 그 시퍼런 칼날, 종이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 시퍼런 칼날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앞에 복종을 하는 거죠. 이건 악령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어둠으로 코에 끼워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7월에 물 조심해라. 7월에 물 조심해야지. 그러면 물이 맨날 물놀이 하러 가는데 그러면 7월 나도 그 얘기는 하겠다. 12월에 얼음 조심해라. 봄이 되면 꽃이 핀단다. 그거 누구는 못해.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걸 성경은 거짓 메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내가 어느 순간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녹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위에서 돈다발 떨어지는 거요? 집이 몇 채씩 떨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AS다.
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겨요. 부부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삶을 살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나를 다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자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과 동행하시는 게 세 번째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평안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남들 누리고 싶을 때 그 누리지 못하는 것들 많죠? 그죠? 다 하면서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욕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돼요. 2배 이상 부지런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걸 하는 것은 2배 이상 부지런해야 돼요. 더 깔끔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반듯하게 하고. 그래야죠. 아니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 거기 있죠? 아니요, 없는데요. 누구신가요? 거기 있잖아요. 교회 간다고 갔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교회 안 나온 지 몇 개월 됐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요 또. 그렇잖아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능력을 부어주세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깊은 평강, 이 내면 깊은 곳에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옳게 볼 수 있도록 깊은 고요함, 그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길, 즐거움의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을 더하여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제자를 이렇게 영접하라, 너희 안에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의 모습이 세상 속에 어떻게 나가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니,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해라.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해라.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소자를 영접해라. 그러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 대상을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는 어떤 존재다? 선지자다. 제자는 어떤 존재다? 의인이다. 제자는 어떤 존재다? 소자, 작은 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맨날 죽겠다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인생은 맨날 죽겠다 합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우리 사업장이 안 돼서 죽겠다. 우리 집안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계속 죽겠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달라요. 죽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죽겠다. 누가 살려? 죽겠다고 뭐 일이 일어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나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역할과 모습을 보여주는데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o receive예요. receive 받는다는 거죠.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뜻의 그 어원의 뜻은 손으로 뭔가 나에게 주어질 때 손으로 딱 잡는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산의 그 아가씨, 그 낚시 광인 아가씨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낚시를 탁 하는데 딱 띄어놓고 여기서
원투 낚시를 탁 하는데 촥 하니까 여기서 쫙 하더라고. 어이구, 멀리 가더라고. 낚시 광이야. 그런데 딱 하다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 친구 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꺼! 그리고 탁 하면 싹 하고 내꺼!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면 내꺼, 그게 뭐예요? 아멘. 선지자의 육체나 선지자의 삶을 영접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선포해요. 그러면 이 선포했던 것을,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영접하는 사람, 내 거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 거 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손으로 움켜잡듯이 확 쥐어잡는 거예요. 이게 데코마의 첫 번째 의미예요. 확 쥐어잡. 안 놔. 내 거 하고 안 놓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인지 이게 술인지 아무것도 없이 근성이 없으면 다 놓칩니다. 물고기 걸렸으면 내 거 해야 되죠. 내 영혼에 뭔가 선지자의 말이 강타가 되었으면 내 거 해야죠. 그 내 거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내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얘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러면 살아. 그러면 다시 살아. 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선지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게 원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선지자를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어에서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4시에 깨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받아 적어서 탁 하고 이렇게 하고 타이핑 쳐놓고 딱 하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으러 이제 들어가서 일부 예배 와야 되니까 앉아 기도 잠깐 하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 들어왔는데 세상에 항상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새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 이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야. 내 이런 기도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애끓는 기도. 그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 애끓는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애끓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장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의 끓는 기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한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요, 대통령도 무섭지 않고요, 국회의원도 무섭지 않고, 여기 교회 와도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갈 거니까. 목사가 창피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열면 이사야 선지서는 총 66장인데 앞에 39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40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축복도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의 입술에는 심판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축복은 받아 먹으려고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뭔가 책망하실 때는 그것은 듣기 싫고, 그렇다면 그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 아니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도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만 실수를 해요.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그것도 비겁하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실수를 해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게 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아. 자기 스스로는 알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 나 이 사실을 아는 측근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목숨을 거는 존재예요. 선지자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예요. 왕은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왕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근심시켰고 이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더니 다윗은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목장지기들을 통해서든 목사를 통해서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영접하는 것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복이 뭐예요? AS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복 좋아하지 마세요. 밥그릇에도 붙여있는 복, 그냥 나에게 유리한 대로 돈 필요하면 돈 갖다 딱 주시고 뭐 하면 딱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냥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돈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 돈을 내가 다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영원히 내 것 같지? 왜 돈이라고 해요? 돌아다닌다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내가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지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뭘 해? 예? 금괴에 또 금으로 바꿔놓네. 이러면 떨어지지 않고 이러면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금을 갖다 넣어놔. 그러면 영원할 것처럼 붙잡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거인 것 같죠? 근데 어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순식간에 다 새나가요. 그렇죠? 순식간에 다 새나가요. 돌아야 된다니까? 그건 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복은 AS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 따라합시다. 나의 복은 회복이다. 큰일 났네요. 오늘 횟집에 많이 가시겠는데.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이죠. 의인을 영접하라고 해요. 여러분, 의인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움켜잡는다고 그랬죠? 움켜잡는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두 번째, 배우고 습득하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좋은 것을 내가 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나서 그것이 좋게 보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좋으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취했는데 그게 끝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심금을 울려 내 영혼을 움직여.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요걸 고민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근데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것을 배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배워가고 습득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가 다윗처럼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복 주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선지자의 말이 내 안에 들렸을 때 그것을 살아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채만한 홍해가 있고 또 골리앗이 있고 또 집채만한 파도가 확 파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뭐죠? 윈디 서핑을 배운 사람과 윈디 서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윈디 서퍼와 윈디 서퍼가 아닌 사람의 차이야. 파도가 확 오면 파도가 윈디 서핑을 즐겼던 사람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파도가 이렇게 나면 그런데 파도가 이만큼 와도 수영도 못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 뭐예요? 어머 물이야 이렇게. 어머 나 빠지면 어떡해?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윈디 서핑을 즐겼던 사람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 보자. 저기서 큰 놈이 올라와. 그걸 기다립니다. 왜요? 내가 다룰 줄 알거든. 근데 이걸 다뤄본 적이 없으면 도망가요. 왜? 한 번도 파도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파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 동영상에 이런 거 보세요. 윈드서핑 할 때 이렇게 딱 파도가 오면 딱 가져 이렇게 해서 싹 들어가죠. 배 깔고 싹 들어가잖아.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그렇더라고요. 배 딱 깔고 싹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접힐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싹 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파도가 덮어서 이것을 즐기는 거야. 조재진 집사님 잘할 것 같은데 저 또 스키 타러 안 가고 저거 파도 타러 가는 거 아니야 저거. 그래 이참에 파도 타자. 타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스키보드를 엄청 잘 탑니다. 엄청 잘 탑니다. 조심해라. 주일날은 가지 말고. 너 이해했어? 네, 잘하셨어요. 자, 이게 파도를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간단해요, 삶은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본 사람은 알아. 그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두고 씨름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 이런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를 안다고요. 이게 윈디 서퍼들이에요. 나는 영적 윈디 서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배워요. 지금부터 하나씩.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배워. 제 아내는 물속에 못 들어가요. 물이 제일 무섭대요. 등치는 커가지고. 무시하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우니까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사역할 때 서울에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학교가 수영장이 있었어요. 다른 건 안 가르쳐도 수영은 먼저 가르치자. 가지고 애기 1학년 때부터 애들이 수영을 배워가지고 수영 잘하죠 아이들이.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워요. 물에 들어가는 연습부터. 말씀이 임했어. 말씀 잡았어. 그래 이 말씀이 이제 움직여져야 되잖아. 삶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럼 바다로 가. 바다에서 발부터 담궈. 아 이게 물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낮이 무릎 높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타버리는 거죠.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에 이런 영적 윈디 서퍼들이 엄청나게 많길 바랍니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온 열방에 지금도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정말 기쁨이 뭔지 참 소망이 뭔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모판이에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성전 건축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어떡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설계를 전공한 적도 없어. 전공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노선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이 노선을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널찍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 그 방법을 제 머리는 안 나와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걸? 설계사한테 맡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설계 도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모판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터를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그 터를 만들어주지. 그 터를 만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 보고 크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다윗은 이 의인의 삶이 뭔지를 그 시 1편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의인과 악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고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해주면 고맙다 하세요.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고요.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다고. righteousness, 의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서 내 인생의 끝에, 내가 인생이 마무리하는 저 끝에 그분이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상은 이후에도 받는 상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받는 상이에요. 풍성해지죠.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예수 모양만 있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눈물로 애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자예요. 소자가 영접해요. 소자를 영접하래요. 그럼 소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냉수와 한 그릇을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소자예요. 제자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거지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소자예요. 이 소자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 소자의 눈물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 소자, 작은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또 어떤 삶 속에는 정말 위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웃고 있다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 그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래. 작은 것 하나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은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고, 그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은 그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저희도 가족이 많았잖아요. 가족이 많으니까 흥분의 집에 완전히, 겨울이 되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고구마 까먹고 막 이러면서, 제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형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님들하고 같이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늙어버렸어.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 부르고 다녔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금강원 이런 노래 부르면 기타 들고 막 다니고, 형 또 모자 이렇게 딱 꺾어 쓰고, 개품 다 잡고 다녔어요. 하여튼 이렇게 딱 하고 기타 하나 들고 이러고 다니셨는데, 그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똘마니가 나라고. 근데 거기서 기타 배워. 지금 기타 치는 거 그 형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하나 안 가르쳐줘요. 야, 귀찮아 저리. 그냥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배우고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가족 풍경을 볼 때도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정이 있었습니까? 위 아랫집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웃집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울고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근데 그리워졌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영접할 줄도 모르고 의인을 영접할 줄도 모르는 이 세대, 그리고 작은 자, 소자의 눈물도 볼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이 세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나이테를 만듭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어느 해에 병충해가 있었는지, 어느 해에 비바람이 강했는지, 어느 해에 태풍이 있었는지, 어느 해는 평안했는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해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나무 자체가 단단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사는 저 궁에 대들보로 쓰임받을 수 있죠. 잘 쓰임받죠. 단단하니까. 그런데 열대 우림에서 자랐거나 동남아의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습니다. 왜요? 늘 따뜻하니까. 나이테가 없어도 돼요. 늘 따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는 대들보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합판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집을 딱 버틸 수 있는, 그 틀을 버틸 수 있는 대들보로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삶의,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그 선지자의 말이 들려질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익혀가고 습득해가는, 힘들어도 그런 인생의 사계절을 꼭 겪어가세요. 그리고 나면 그게 꼭 신앙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것도 대충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대들보와 같은 사람, 또 교회 속에서도 대들보와 같은 사람,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